저도 생각해 보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번 주에 설교를 10편을 준비해서 10번을 했습니다. 전 걱정됐어요. 이거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뭐 설교 잘하고 설교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안불안해 가면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마음에 열린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10번이라는 그런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또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도 고난주간이 되니까 생각지 않은 애들이 외부 애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찰회도 있었는데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또 거기 가게 되고 갑자기 또 장례가 있어가지고 또 가게 되고 그래서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바쁘고 마음이 조급하고 막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외부로 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염려하게 됐는데 오히려 더 염려하고 더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고난 주간 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저의 힘이 아니라 저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저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고난 주간을 잘 이겨내고 오늘 또 피곤하겠지만 이 부활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른 새벽부터 또 여러 가지 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오후 시간에도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죄송한 것은요, 오늘 예배 시간이 안 그래도 우리가 바쁜데 2시로 당겼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죄송한 말씀을 꼭 드립니다. 원래 2시 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외부 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구 협의회라고 해서 금천구에 있는 뭐 지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하고 이제 교회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 금천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금천구가 신앙 안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이 구와 함께하는 그런 연합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오늘 3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2시 반에 예배가 있으니까 불가능합니다. 뭐 금천구 저기 독산동에 있는데 못 갑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와야 된다라고 해서 최대한 순서를 미뤄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 순서에 그럼 헌금 기도하는 걸로 좀 미루긴 했는데 그래도 근데 이거 다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딱 앞에 가서 거기서 헌금 기도만 목사가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예배를 조금만 당겨서 조금 지각하더라도 제가 예배에 그래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을 이렇게 옮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여러 번 극구 사양을 했는데도 오늘은 좀 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연합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나중에 가서 목사님 왜 그래 이러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부활주 오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부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새벽에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런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오전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후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엠마오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의 두 제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접했고요. 베드로와 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한 제자인 그들을 통해서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모든 소식을 다 듣고 나서도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낙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자리에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산자들에게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주셨습니다라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자 핵심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낙심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낙심한 자들의 가는 그 길 위에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오해를 바로 잡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공동체로 또 교회로 세우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리로 우리를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낙심한 이 두 명의 제자들을 다시 세우셨는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자가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그들 중 둘이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언제일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둘이는 바로 예수님의 따랐던 제자 중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기쁨과 확신 또는 환희에 찬 모습이 아니었고요. 그들은 길을 걸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막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조용히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게 17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속마음이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이러합니다. 우리는 바랬습니다.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기대가 끝이 났습니다.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기대가 없을 때보다 기대가 클 때 크게 실망하고 깊이 낙심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기대하지 않으면 뭐 그러니 해요. 가령 우리가 주택 복권이나 이런 거 딱 샀어요. 내가 기대를 전혀 안 해요. 그래서 한 10,000원어치 사보지. 그러고 나서 여러분 샀는데 다 꽝이에요. 낙심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너무 간절해요. 이번에 정말로 하나가 될 거다. 그래서 돈을 털었어요. 얼마만큼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100만원어치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열심히 막 샀어요.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모든 일이 일어날 거야 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다 저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이 중에 정말로 반을 딱 떼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일하겠습니다. 막 기대하고 막 예수님 찬양 그리고 막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막 소망하면서 딱 복권을 딱 열었는데 웬걸 5등도 안 되고 다 꽝꽝꽝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깊이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본 겁니다. 기대가 큰 만큼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도 그렇게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두 제자도 그랬어요. 아무 기대가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큰 기대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들은 예수님, 자기가 섬기고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즉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실 사람, 바로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 큰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깊이 상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두 제자의 문제는 기대가 컸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 기대를 하나님의 계획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의 기대대로 일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런 하나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거래적 신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래적 신앙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속량을 기대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속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영광되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기 원했어요.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지금 잘못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대제사장들과 같이 잘못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무너뜨릴 거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어쩌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제단을 싸고 수복하고 나서 빌었을 때 거짓 선자들을 위해 정말로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정말로 이곳에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자기도 그들과 함께 주님 옆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돌아갈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자신의 기대치가 충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영광스러움 가운데 이루어지는 속량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어요. 속량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로 완성되는 그런 하나님의 속량과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실패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했고 깊이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신대원 동기 중에 고3이었는데 어마어마한 고3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고3인데 매일 새벽 재단에 쌓았어요. 365일. 고3이 새벽 예배 드렸고요. 수요, 금요 모든 예배, 공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모든 예배 풀참을 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난리 났죠. 전교인이 이 친구 한 명을 놓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다, 하나님이 쓰실 거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원한 대학에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이 컸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신대원에 왔는데 갈피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신대원에 들어왔는데도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역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저러고 하지 못해서 그냥 들어온 거예요. 거의 한 이 친구가 대학 들어갈 때부터 10년이 넘게 동안 그냥 방황을 했어요. 제대로 갈피 못했다가 저도 이제 그 친구 생각하면서 엄청 걱정을 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친구 잘하고 있을까? 잘하고 있을까? 그게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너무 기대가 컸던 만큼, 온 교회가 기대했던 만큼 이 친구가 상심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일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그런 모습입니다. 2명의 제자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인의 증언도 들었고 빈 무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낙심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부터 1부, 2부 봤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 똑같이 이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당하셨다라는 사실이 자신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여인의 증언과 다른 제자들의 무덤 확인까지 다 들었어요. 천사를 보았다라는 것과 돌문이 옮겨져 있고 정말로 거기에 놀랍게도 세마포가 있고 옷이 가만히 잘 나와 있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믿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천사를 접했던 사람들도 결국 마음이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 한 가지 일은 여인들을 변화시켰고 제자들을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 두 사람의 마음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과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이 현실이 가장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대가 곧 믿음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만큼 크게 기대하는가, 그것이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는가처럼 여긴다면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과 동일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엠마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두 제자에게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짧지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두 제자는 믿음이 강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지금 확신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길을 그냥 체념하듯이 걷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함께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책망하시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나를 떠난고 배반자라고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던 길에서 그들을 갑자기 돌이키신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일한 방향으로 똑같은 페이스로 걷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기까지 그들의 영적인 눈을 닫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할 것이지만 지금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딱 내가 나타났어라고 해서 여기 한번 옆구리 만져봐라는 그런 도마에게 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방법, 이 두 사람에게 맞춤형 그런 방식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두 눈을 가리시고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주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이 내 곁에 나의 어려움과 그 상황 가운데 함께 걷고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 눈이 가리워져서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할 뿐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형편을 아시고 함께 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대화를 하셨어요. 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뭔지 나도 좀 알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그들의 말을 하나하나 다 들어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면서 야 봐라 내가 이 예수다. 내가 너희가 알고 있었던 너희가 따랐던 그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했던 방법도 있었잖아요. 마리아야 이 한마디에 갑자기 마리아가 주님 하면서 놀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의 이름을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에게 자 손을 만져봐라. 옷자국이 여기 있어. 또 여기 내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단다. 이게 내가 가진 흔적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두 제자들에게는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말을 하나하나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혼란도 그들의 실망도 그들의 낙심까지도 주님은 하나하나 다 들어주셨어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아주 능하신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라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벌써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하는 말이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는 그런 천사들을 봤다라고 해요. 그렇게 들었어요. 또 우리 중 두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한 것과 똑같아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중간에 말을 막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 들으셨어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자의 무거운 발걸음 곁에 오셔서 그들의 푸념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아픔을 하나하나 다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기도라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힘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가 그런 말이 아니야. 많은 순간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주님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염려가 됩니다. 이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푸념과 상실감과 그런 말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만해 믿음이 없어 그런 말 하지 말고 성경 보고 그냥 믿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한탄을 내놓아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어주신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말을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인 저인 거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되게 조급하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뭔가 정답을 말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을 원하는데 공감이 아니라 정답을 뭐라고 해줘야 될까라고 그거에 너무 제가 익숙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정답만을 말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공감을 먼저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더 공감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바로 잡으실까요?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음에 더디 믿는다. 너희가 참 천천하게 그렇게 믿는구나 라고 하셨어요. 이들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신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속량자 곧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들의 생각을 주님은 하나하나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너희가 소식을 듣지 못했느냐, 왜 그 말을 듣고 너희가 따르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마음의 완고함이 문제구나라고 하면서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핵심을 분명하게 짚으셨어요.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완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완고함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본질로 들어갔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죄에서 속량하실 분이에요. 이것은 맞아요. 이 제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제사죠, 그렇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죄에 대한 값을 이 제사하는 이게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 피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거죠.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이 제사 제물과 같이 주님이 당하셔야지만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많이 들었기 때문이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거예요.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지셨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다라고 여기지만요. 이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봤을 땐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죄인들의 손에 의해 그들의 죄값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소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무엇일까요? 부활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주님의 희생이 참된 속죄였다. 주님이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다라는 승리의 선포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기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면요, 우리는
죄에 저지르면 죽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죄를 담당하실 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모든 대속의 은혜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인으로 서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신 예수님이 바라보시면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피와 아들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 아들로 인해서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두 제자를 교정해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교정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내 믿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구나, 그게 맞았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두 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결국 고백하게 됩니다. 이 뜨거움이라는 것은 뭐 1차적으로 보게 되면 감정의 고조이겠죠. 감정적으로 뜨겁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닫혀 있었던 것이, 그들의 생각이 한쪽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라는 닫혀 있었던 이해가 이제 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묻어져 있었던 마음, 완악했던 마음, 굳어있던 마음이 이제는 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어가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와서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뜨거움도 주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지 않을 때가 있는가 하면 단 한 번에 들었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전체를 바꾸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산산이 부서지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단 한마디에 불과했지만 그것으로 갑자기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폭발하고 주님 앞에 펑펑펑펑 울면서 쏟아져 내려가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 엠마오에 가던 두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한 발짝 더 갑니다. 주님이 그들과 끝까지 같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저녁을 보내십니다.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 계신 분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졌고 떡을 떼실 때 이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은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 곧 은혜의 교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신다. 저는요, 이 예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정합니다. 말씀, 성찬,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은혜의 교제 가운데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가운데 눈이 떠져서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끔 그래서 좀 제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항상 회중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설교 시간에 오셨다가 축도전에 가시는 그런 분들이 제가 봅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다가 아닌데 예배는 말씀만 듣는 시간이 아닌데 찬양과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도 간의 교제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계속 머리로만 듣기만 하고 설교를 들으면 그러면 지식이 자라날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삶과 서로의 어려움과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감옥에 잡힌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말씀만 외쳤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항상 그 자리에는 기도가 같이 있었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다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 찬양, 교제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제자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낙심하여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슬픈 얼굴로 길을 걷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증인으로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 안에 피었던 부활의 열매입니다. 부활이란 것은 우리의 감정을 단순히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 우리에게 어떤 공감을 자아내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의 말씀은 거기서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고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엠마오 길의 두 제자를 보았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낙심했어요. 주님이 옆에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고 함께 걸어가셨고 성경을 풀어주셨고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셨고 주님을 증언하는 자리로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오늘 부활의 소식을 접했던 사람들의 모든 일화를 하나하나 보면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 걸쳐서 우리가 부활을 전해 들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죽은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더 아름다운 마음과 또 열매 맺는 일들을 이뤄주실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죠. 수많은 반대가 있겠죠. 하지만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엎드리게 될 것이고 기도하기 시작할 것이고 거기서 주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2000전뿐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도 끝까지 우리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천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마지막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